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76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리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시이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야훼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면전에서의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6편은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시편입니다. BC 701년경, 주님 탄생하기 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유다는 도안에 던지죠. 아수르는 기억하시나요? 북저 이스라엘 이미 BC 722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자기 민족의 사람들과 유대인들하고 혼혈을 할 수 있도록 결혼 동맹 정책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반란 못 일으키도록. 북조 이스라엘은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남조 유대에서 북조 이스라엘 바라볼 때는 저 완전 이방이다 이거죠.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쪽 사마리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만든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남조 유대까지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산헤립 왕이 그 와서 그런 거예요. 특히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마음을 철렁 내려앉도록 그냥 위협을 줍니다. 너희들 두 손 들어라. 야, 다 망한 거 받지 않느냐? 너희들도 뭐 별일 있겠냐? 야훼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믿는 이 바알신보다는 약하다 이러면서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은 포위됐습니다. 그냥 전쟁 치면은 뭐 뻔한 일이에요. 결과는 이때 당시 남조 유대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선택한 방법, 제일 먼저 선택한 방법,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쟁인데 예루살렘에 포위당해서 이제 풍전등화의 신세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니하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건 이미 조상 때부터 계속 이렇게 전해준 전성된 신앙 삶 아니겠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정예부대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냥 기겁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앞이 홍해예요. 정말 도안에 든 지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에게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노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서 되겠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요. 이게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 당시 북방 세력의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BC 586년 그때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받고 포로로 갑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조상들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우리들도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결국은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고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금 재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고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서는 신앙을 갖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는 신앙이 될 것인가, 가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는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잖아요. 막 문제가 있고 막 트러블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다. 평화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면전 앞에 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그 신앙이에요. 시편 76편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리지셨도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겁니다. 내가 있다. 문제 있냐? 나한테 오라 이거잖아요. 가르쳐 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76편에서 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계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세상 중에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어떤 노름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악의 무리가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이 뭐죠? 살렘? 예, 평화죠. 평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시온에 대한, 시온이라는 성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대한 신앙은 시온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신학적인 명칭으로 쓰곤 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죠?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으며, 그의 장막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거기는 뭐가 있죠? 예, 샬렘, 평화가 있는 거죠. 그의 초소는 시온이 있도다. 같은 말이에요. 시온, 살렘. 예루살렘은 시온성,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는 샬롬, 평화가 있다는 얘기죠. 마음에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우리가 몸부림쳐서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인생사에 들어오시는 거죠. 전쟁 중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신앙은 뭐죠? 하나님 안에는 참 평화가 있다. 마음이 불안하면요, 늘 하나님 면전으로 오세요. 늘 생각하세요. 그 속에 평화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면전에서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와, 이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세상의 문제 일어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76편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화살, 방패, 칼, 이건 뭐죠? 전쟁 칠 때 쓰는 거잖아요.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예 전쟁 자체를 없애버린다. 발본색을 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일을 하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있고 답답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본을 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엎드리는 겁니다. 5절 보실까요? 시편 7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끝나는 거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들 다 빼앗깁니다. 이 세상에서 강하다, 많이 가졌다 외치지만은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들도 그에게 도움을 줄 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님도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사는 건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 행복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찾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계속 모읍니다. 종들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농사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냥 이 재산이 늘어나요. 또 그 애는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쓸 수 없다. 그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일 수 있도록 쌓아놓을 수 있도록 창고를 더 크게 지어라. 다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어떤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다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야, 이제 살만하다. 마음껏 먹고 즐기자라고 했더니 밤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라. 주님이 그러셔요. 이거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고 해도 부르시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괴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깡그리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용감한 군사도 잠이 들게 만드시는 분, 손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약속의 하나님 꾸짖으시니까 전쟁 치러 나가는 그 모든 병거 말이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빨리 굴러야 가야 전쟁을 치는데 스탑. 모두가 스탑하는 것. 병거와 말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분, 잠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만큼 크든지 작든지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지혜와 용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 흘러가는 거 보세요. 참 비참하지 않아요? 유럽에는 지금 홍수 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 지역에 시골 지역에 그냥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절에 그렇게 홍수가 와야 될 것이 아닌데 기후가 이상기후가 됐어요. 이상기온이 됐습니다.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시카고는 어떤 날씨가 되어야 되죠? 더워야 되죠? 지금 푹푹 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전통적인 시카고 날씨잖아요. 근데 지금 시카고는 시원합니다. 가을이 왔어요.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군들에 의해서 다 포위되어 가지고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군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이게 연자적 상상력인데요. 절체절명 속에 있을 때에 에스겔은 골짜기로 가서 완전히 뼈다귀만 있는 그 속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선포하니까 에스겔 골짜기들이 군대가 된다. 그러나 완전히 메말라서 직장생활도 메말고 사업도 메말고 신앙생활도 다 메말라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은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갔거든요.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독사의 굴에 아기가 손을 넣는데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예? 늑대와 이리들과 사자들과 양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마음속에 그려야 될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꽉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성서의 메시지는 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면전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어로는 fear라고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잠언서 8장 13절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는 자는 죄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미워하면서, 죄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미워하라는 것은 죄악만큼은 미워하라고 그러죠. 죄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6편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분노, 하나님이 노하시고 심판하시면은 주의 목전에,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죄악을 미워하는 자, 거룩한 자죠. 그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서 서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서 서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서는 게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자들만, 죄악을 미워하는 자들만이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 면전에 서는 자, 경외하는 삶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요. 이걸 이제,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코람데오 신앙. 그러면 내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시편 76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깁시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자. 이게 하나님 면전에 서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앞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갈리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고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에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장애물은 제거될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이 넘쳐나는 복된 손길로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멋진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